요즘 천국 문 앞에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확인 절차를 위해서 줄이 상당히 길다고 합니다. 자격 조건을 확인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형을 하도 많이 해서 원판과 비교하느라 그렇습니다. 요즘 여자들은 변장술이 아주 뛰어납니다. 화장이라고 하죠. 이 변장을 지우고 나면 거울을 보다가 자신도 화들짝 놀랄 때가 있다고 합니다. 또 요즘 그 SNS 영상 중에 자주 뜨는 영상 중에 하나가 화장을 하지 않은 여자가 화장을 하는 그 모습을 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그 모습과 그 다음에 뭐 이제 기초 화장을 하고 눈썹을 칠하고 입술을 바르고 뭐 하는데 그 뒤에 화장을 한 모습은 맨 처음에 찍었던 그 모습과는 전혀 다른 얼굴로 그렇게 변장되어 있는 것이 요즘 유행이기도 합니다. 과연 진짜 나는 누구일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겪는 큰 문제 가운데 하나가 자신이 누구인가? 나는 과연 누구일까? 이걸 잘 모른 채 우리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심리학자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람들을 많이 상담을 한 결과 그 많은 사람들이 나는 누구인가 이런 문제를 놓고 실험을 하면서 산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했다라고 합니다. 나는 과연 누구일까? 또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어떤 매스컴 매체를 통해서 어떤 사람이 두각을 나타내게 되면 어떤 사람이 어떤 일로 인해서 갑자기 사람의 이름이 등장하게 되면 그 사람은 도대체 누굴까?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옛날과 다른 점은 나름 유명해진 그 사람이니까 인터넷에 그 이름만 쳐보면 그 사람에 대한 모든 이력들이 다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구나. 알고 봤더니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네. 생각보다 괜찮은 사람이네.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하곤 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 복음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복음서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겁니다. 당신은 도대체 누구요?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이 도대체 어떤 분인지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하는 질문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그는 누구인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서라고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을 들은 제자들은 신이 나서 사람들이 하는 그 말들을 그대로 전합니다. 14절에 보니까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고 합니다. 더러는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2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다시 살아났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아마도 사람들을 꾸짖으시면서 회개를 촉구했기 때문에 그 예전에 세례 요한이 그 역할을 했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세례 요한과 같은 예언자로 보았을 확률이 높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서에 보면 굶주린 사람들을 먹이는 특별한 능력을 여러 차례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능력의 예언자인 아마도 엘리야 선지자처럼 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눈물로 사랑을 베풀고 품어주시는 그 주님을 보면서 눈물의 예언자, 사랑의 예언자였던
아마 예레미야라고 하는 그 선지자를 떠올렸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은 통상적으로 눈에 보여지는 것을 통해서 그 사람을 평가하게 되는데 그 예수님이 하는 그 행동들을 보니까 아마도 예언자 중에 어떤 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표현은 여러 가지겠지만 사람들 눈에는 예수님은 아마도 그래도 최소한 예언자 중에 한 사람은 되었겠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평가하고 판단을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뭐 빵을 만드시는 분으로 또 표적을 행하시는 분으로 묘사되기도 합니다. 또 병든 자를 심지어는 죽었던 자를 살리시는 그런 분으로도 우리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바리새인들과 논쟁을 벌이면서 참 지혜로운 분이구나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성경시대 이후에도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지나간 그 이후에도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평가합니다. 기독교의 창시자로 평가합니다. 뛰어난 지혜자, 기적을 행하는 능력가로 또 사람들에게 보여지기도 합니다. 진리를 깨달은 사람, 위대한 성인들이 있는데 그 중에 뛰어난 사람 중에 한 사람 이렇게 인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를 제자들에게 물으신 뒤에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합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당시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 질문은 너희에게 나는 어떤 존재냐? 예수 믿는다라고 교회에 와 있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존재냐? 너희에게 왜 내가 그리스도냐? 이런 의미일 겁니다. 예수는 나에게 왜 그리스도인 걸까요? 나는 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까요? 이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더 중요한 것이 하나 나오는데 사실은 이 질문을 했던 장소가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질문의 위치가 어디냐라고 하는 거예요. 13절에 보니까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주님께서 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그 도시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빌립보 가이사라 사실은 두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 중에 한 사람만 소개해 보겠습니다. 가이사라 이 말은 그 당시 로마 황제 이름이 그 유명한 카이저라고 하는 황제입니다. 우리가 역사 시간에 배울 때는 시저라고 하는 이름으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역사책이나 또는 소설이나 이런 데 보면 시저라고 하는 로마의 황제를 말합니다. 갈릴리에서 더 북쪽으로 올라가면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이 갈릴리인데 그 북쪽으로 올라가면은 시리아와 레바논의 그 경계선 그러니까 그 국경 있는 지역에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리아, 레바논, 이스라엘 그 접점 지역입니다. 우리나라로 이야기하면 아마 북한과 중국 접견 지역에 백두산이 있는 곳과 같은 위치입니다. 굉장히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 헬몬산이 있는데 그 산 기슭에 있는 도시 이름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형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습니다.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경기도보다 조금 크고 강원도보다 좀 작은 나라입니다. 그 북부 지역은 갈릴리라고 하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있는 지역입니다. 그것은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넓으면 이 호수인데 바다라고 불리우는 그 갈릴리 호수로 인해서 비옥한 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의 남부 지역은
예루살렘이 중심이 되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사해, 죽음의 바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척박한 유대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은 북쪽은 비옥한 땅이라고 하면 그 절반에 해당하는 그 남쪽 땅은 광야, 사막지대입니다. 오늘 질문을 하고 난 뒤에 17장, 우리가 16장을 읽었는데요. 17장으로 가보면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 뒤에 3명의 제자들을 따로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뷰나산이라고 불리우는 곳입니다. 바로 그곳이 헬몬산입니다. 이 헬몬산은 만년설이 있는 산입니다. 뭐 그 산까지는 올라가 보지 않았지만 바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그 헬몬산을 오래전에 바라보았습니다. 굉장히 높은 산. 마치 일본에 가면 후지산이라고 있거든요. 그 산과 용모가 비슷한 아주 엄청나게 눈에 확 두드러진 큰 산이 하나 있습니다. 헬몬산이라고 하는 산입니다. 만년설입니다. 그래서 1년 내내 그곳에서 맑은 물이 끊임없이 그 남쪽을 향해서 이스라엘 땅을 향해서 흘러내려옵니다. 그 물이 그 산기슭에 있는 첫 번째 그 도시가 뭐 도시라고 하기보다는 그 마을이 바로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인데 그곳에 물이 담수가 되고 그곳에서 계속 흘러내려서 바로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으로 흘러 들어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북부 지역은 물이 풍부하고 비옥한 지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갈릴리도 참 아름답지만 그 수원지에 해당하는 빌립보 가이사라는 가서 보면 정말 아름답습니다. 그냥 뭘 상상하면 되시냐 하면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크게 감동이 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저 물이 많이 넘치는 자연 휴양림 정도, 우리나라에는 휴양림이 얼마든지 많거든요. 그 휴양림 정도 되는 그런 곳입니다. 저 남쪽은 온통 광야인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것이고 그 더 북쪽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그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은 감동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로마 제국은 그 당시 식민지를 넓혀가면서 군사적인 요충지나 또는 경제적인 거점이 되는 그런 도시들은 직접 통치를 하곤 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 로마가 직접 통치하는 지경도시가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가 지경하는 도시에는 몇 가지 조치를 취하게 됩니다. 먼저는 황제의 이름을 따서 그 도시에 이름을 짓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 지었습니다. 또 그곳에는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을 지어놓고 또 신전 안에는 그 로마 황제의 동상들을 세워둡니다. 그리고 그 지역 시민들에게는 그 로마 황제를 강제로 숭배하겠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가이사라에도 로마 황제 숭배의 본거지가 되었던 것입니다. 우상 숭배의 본거지가 바로 이 가이사라라고 하는 도시였던 것입니다. 거기에는 거대한 신전이 있고 거대한 황제 동상이 있는 곳입니다. 그런 도시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아주 민감한 질문을 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보느냐? 제자들은 순간 당황했을 겁니다. 그리고 침묵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한 번도 진지하게 생각해보지 않았던 문제였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인기도를 평가했을 뿐이지 자신들은 생각해보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쁘게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뿐이지 예수님을 통해서 많은 기사와 이적을 체험하면서 야, 이 예수님은 대단한 분이구나. 끝까지 잘만 따라다니면 우리도 한 자리 할 수 있겠구나. 그 예수님을 통해서 장밋빛 꿈만 꾸기만 했지 그 예수님이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분일까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베드로가 세상 말로
대박을 터뜨리는 신앙 고백을 합니다. 바로 16절, 그 유명한 1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칭찬하셨습니다. 17절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이도다. 이를 나에게 알게 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아멘. 그리고는 엄청난 축복을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문유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이렇게 칭찬을 들은 베드로의 고백은 후대에 지금 이 교회의 표준이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들의 모임을 교회라고 합니다. 바로 그 고백이 이 베드로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교회입니다. 뭐가 교회냐?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함께 구주로 고백하고 그래서 이 자리에 영적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 자체를 그래서 우리는 교회라고 부르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말은 헬라 말입니다. 헬라 말. 지금의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의 말이고 신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이스라엘 말은 히브리어라고 하는데 구약 성경의 언어입니다. 메시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 똑같은 말입니다. 그리스 말이고 이스라엘 말이라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습니다. 그 뜻은 구원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런 고백을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빌립보 가이사라라고 하는 곳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이 주고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가이사라는 구원자가 황제라고 고백하는 곳입니다. 황제가 신이라고 숭배하는 도시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가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 우리의 신은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자는 황제가 아니라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들으신 주님께서 매우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셨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 시몬아, 바요나 아람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주로 쓰셨던 언어가 아람 말로 알려져 있습니다. 히브리 말이 아니고 헬라 말이 아니고 또 다른 언어입니다. 아람 말. 바요나, 바르 요나, 요한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주님께서는 베드로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는 반석이라고 하는 뜻의 주님께서 지어주신 영적인 이름입니다. 신앙적인 이름입니다. 그런데 바요나 시모나, 요한의 아들, 왜 그렇게 불렀느냐? 세상 사람들의 고백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가를 사실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무슨 얘기냐? 시몬 역시 요한의 아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인데 예수님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보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똑같은 사람인데 일반 사람들과는 예수님을 다르게 본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 특징을 통해서 세례 요한과 같은 회개의 예언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또 엘리야와 같은 능력의 예언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예레미야와 같은 사랑의 예언자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서, 신앙이란 그런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넘어서야 합니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하나님의 아들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 다음에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똑같은 예수를 보고서 다른 무엇인가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해 보니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 보면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랬습니다. 이 십자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것이라고요? 거리끼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방인들에게는 뭐라고요? 이 십자가는 미련한 것이라고 그랬어요. 미련 곰탱이 같은 거예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고 하나님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너머에 감춰져 있는 것을 보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를 통해서 무엇을 보고 있는 걸까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서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가 있는 걸까요? 오늘 한국교회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요? 교회가 성장을 멈췄다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교회에서 젊은이들이 떠나가고 있는 것이 문제일 겁니다. 교회가 빛과 소금이 되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도 문제일 겁니다. 하지만 더 크고 근본적인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십자가를 보고는 있지만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 만사가 형통되고 자기가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그저 신비한 능력가로 우리가 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다시 말해서 희생과 고난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제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뭔 줄 아십니까? 바로 황제의 도시 빌립보 가이사라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당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황제가 아니라 주님이십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바로 올바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하는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본주의라는 게 뭔 줄 아십니까? 이게 가장 사탄적인 게 자본주의예요. 자본주의가 뭐예요? 물질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그 어떤 목적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물질에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예요. 다른 곳에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는 거예요.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물질의 신을 섬기는 그 세상 속에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런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바로 그 고백 위에 세워져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시멘트와 철근으로 세워진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사람이 많고 적음으로 세워진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나는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만을 주님이라고 믿습니다. 이 고백을 믿는 믿음 위에 서는 것입니다. 기초가 약해지면 세워진 건물이 흔들리는 것은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우리가 서 있는 터전은 무엇이고 어떤 터전 위에 세워져 가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는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수고하고 세워나갑니다. 왜 수고하는 걸까요? 혹시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노력하면 돈이 생기는 걸까요? 아닙니다. 오히려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이 나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면 헌금하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하잖아요.
혹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을까요? 아니죠. 잘해야 본전이에요. 조금만 잘못해도요, 욕을 먹습니다. 그냥 조용히 왔다 가는 게 낫지. 뭐 하면 욕 먹는 거예요. 그럼 왜 우리가 수고하는 걸까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이 교회인 것입니다. 신앙 고백을 하는 믿는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사회는요, 누가 뭐라고 해도 원칙이 있어요. 우리 자신이 그 사회에 대해서 일부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세금도 내야 되고 책무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내 역할이 사람들이 다 같이 맡겨진 역할들을 크든 작든 해야 그 사회라고 하는 것이 돌아가고 움직이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되는 걸까요? 다릅니다.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그 믿음 위에 주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일구어 갈 교회를 로마 군대의 힘에 기초하지 않으셨습니다. 돌로 만든 빵으로도 그 기초를 삼지 않으셨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교회의 기초로 삼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우리의 올바른 신앙 고백 위에 세워져 가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가치가 아니라 세상의 가치를 가지고 행동을 한다라고 하면 사탄이 되는 겁니다. 주님을 넘어지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르게 십자가를 지신 그 주님을 메시아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에 따라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기대치가 다르고 또 살아가는 방향이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된 것이 아니라 거룩한 진리를 추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밤 여객선이 험한 파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승객들은 공포에 질려서 비명을 질러댔지만 그런데 그 선장의 어린 아들만큼은 평온하게 장난감을 가지고 놉니다. 한 어른 승객이 아이에게 묻습니다. 얘야, 너는 무섭지 않니? 지금 배가 뒤집어질지도 모른단다. 그러자 아이가 웃으면서 말했다라잖아요. 우리 아빠가 키를 잡고 있거든요. 아빠는요, 한 번도 실수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그 배의 키를 잡고 계신 분이 가장 완벽한 선장임을 믿고 우리가 안심하며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다음 주일은 사순절이 시작되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성해 수요일을 시작으로 부활절 전날까지 주일을 뺀 40일간의 기간을 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는 절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시험을 받으셨습니다. 모세는 40일간 시내산에서 금식을 하며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탈출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40년이라고 하는 세월을 광야에서 유리방황했습니다. 성경에서 이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사실 고난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은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을 기억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해보고 신앙 회복을 위해서 힘쓰는 절제의 기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신앙을 점검하고 신앙의 회복을 추구하는 훈련의 기간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과연 나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이 사순절 기간에 이 물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저 위대한 스승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힘써서 교회 나올 필요가 없습니다. 위대한 스승은 교회 말고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으로 생각한다라고 하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항상 생길 텐데 언제까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리가 하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인류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바로 구세주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해결해 줄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은 오직 주님이십니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 주님이 믿어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기도를 통해서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만나시길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신앙 고백 위에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아무 죄도 흠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음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거친 파도와 풍파로 인하여 두렵기만 합니다. 세상의 물질과 쾌락을 섬기라고 우리를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번 사순절을 시작하면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과 이 땅의 기름진 복으로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